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열 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이 열 처녀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문이 닫힌지라 들어간 자가 있고요.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답니다. 행복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아, 슬픕니다. 예, 어떤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예, 주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은 오지 마세요. 장가는 가고 그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예,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굉장히 이 마을 가운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살아요. 지금 현재 신랑 싫어. 이 신랑 바꿔줘.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요. 아멘. 예.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대요. 오신다, 오신다. 곧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너희가 내가 오는 거를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 본 자 없었고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2005년도인가요? 이 꿈 속에서 많이 주셨어요. 내가 곧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05년도에 저는 주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곧과 속히 이래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이 열 처녀 가운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가 되어졌는데도 속히 곧 이게 내가 생각하는 속히와 곧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히와 곧하고 참 많이 갭이 다르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애매모호한 그 말씀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오실지, 그렇죠? 혹은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그거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안에 올까요? 예, 주님을 만날 날이 지금 길어야 몇 년 정도 남았을까요? 내가 죽으면 만나요. 그렇죠? 죽으면 만납니다. 만나야죠. 주님 안 만나면 안 되죠. 그 또 딴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때 내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훅 나가는 그런 경험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 영이 내 몸에서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내 몸을 봐요. '어 내가 자고 있네.' 그리고 내 영은 딴 데로 이렇게 가요. 가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내 영이 이것이 혼이 떠난다 그러죠. 이게 나가는데 근데 죽은 사람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이제 쪼끔은 그냥 느낀대요. 그런데 차마 그거를 말을 못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딱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 저기 뭐가 왔다고 저기 저거 누가 왔다고 날 잡으러 왔다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죽음의 고비에 이렇게 있을 때 천사들이 지금 나를 맞이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나를 그냥 보내 달라고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들어봤을 때 내가 죽음의 그 직전에 있을 때 그 사단도 나를 데리러 올 수도 있고 천사도 나를 데리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강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정말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잠을 자듯이 그렇게 예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혹은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막 고통 가운데 막 하면서 이렇게 굳어져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굳어져서 그렇게 예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은 길어야 70, 80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년 정도 남았을까요? 40 년? 40 년 저보다 오래 사시겠네요. 40 년. 예. 저는 제 마음은요. 한 20 년? 예. 저는 한 20 년 길어야 한 30 년? 그 정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 40이 되기 전에 주님 만나고 싶었었어요. 예 40 되기 전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 20년 혹은 30년 안에 주님을 만나겠거니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요? 네. 음.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만납니다. 그 기간은 몰라요. 근데 인제 제 마음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 년 뭐 20년 정도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20년 정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20 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 어떤 청년하고도 인제 대화를 했는데 느낌이 이러더래요. 내가 시한부 인생 인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딱 받은 거예요. "곧 얼마 후에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나는 그 짧은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살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정말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죄 가운데. 예.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가운데 다 잠을 자고 있었지만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자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하루가 남았어요. 그리고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자고 있었을까요? 그 하루를 어떻게 나름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내일 죽는다 혹은 20년 뒤에 죽는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사실과 여부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자세. 예. 하루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루를 굉장히 보람차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밤 신앙 고백을 시킨대요. 너가 오늘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일 밤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고 싶으세요? 가족. 네, 가족이 보고 싶어요. 또 누가 보고 싶을까요? 얘야, 저기 내가 창고에다가 숨겨놨던 금 갖고 와라. 마지막으로 금을 한번 보고 내가 죽으련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예, 반지의 제왕에서 그 금반지 막 막 이런 반지 그거 내가 꼭 끼고 이거 내가 무덤에 가져갈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예. 아무리 큰 창고를 지으면서 거기에 창고에다가 막 더 쌓아야 되겠다. 내가 재산을 더 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쌓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 생명을 걷어가면 그 재산이 그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면서 막 가지려고 했던 것들, 내가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야망 가운데 취하려고 했던 것들,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것들,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내 만족,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둬요.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잠시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재능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5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2달란트 정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최소한 몇 달란트가 있어요? 예. 1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더 쟁취해라. 더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로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2달란트 있다라고 한다면 2달란트로 내가 3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3달란트로 내가 5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을 좀 주시네요. 저는 달란트가 참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달란트가 참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게 없어요. 나는 받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내가 어린 시절을 한창 꽃 피우는 그러한 시절을 그렇게 그 슬픈 비우대 여인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하고 다르게 보더라고요. 가진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궁궐 속의 공주님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그냥 나는 비운의 여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면 지연이 하나. 광야에서 버려진, 정말 그렇게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지연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지연이.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저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갖고는 내가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계속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고파요. 난 이거 갖고 못 살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입을 계속 크게 벌리고 크게 벌리고 크게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예전에 그 생명책을 보여주시면서 제 이름을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나는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비운의 여인이에요. 예, 나는 사랑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나는 미움의 여인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님 나한테 사랑의 여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품어 안으라고 억지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나한테 정말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딸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태명을 사랑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기뻐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네, 슬퍼했어요. 왜 그러냐?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주같이 느껴졌어요. 자, 사랑은 고통과 친구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아파요. 사랑을 배우게 된대요. 예. 사랑은 행복한 것도 있지만 항상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해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행복할 때는 어머니의 그 뒷면에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그냥 쭉 한 길로 그냥 달려왔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별로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슬픔,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 그리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만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충격을 받았죠. 왜? 엄마 안 행복해 보여요.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작년 11월 달이었죠. 10월 달, 11월 달 그때쯤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 고민을 하고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것도 내 아들이. 그런데 딴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내 아들이.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고 제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뭘까요? 한 예수님, 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한 성령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요? 왜 제가 찾는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님인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왜 슬픈 예수님일까요? 나는 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슬프게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쭉 봤을 때 나의 가장 인생 큰 전환점이 엄마 아빠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저주받았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끝났다. 라고 나 자신을 그냥 죽여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내 안에 감정도 없었고 내 안에 기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거는 그 사건일 뿐이고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에, 아빠를 그리워하고 엄마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빠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거나 내가 소녀가장처럼 부모처럼 그것 가운데 억눌려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배우자에게 속박이 되어져서 배우자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걸 얘기하던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그렇게 비운의 여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희생물로 자녀의 희생물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자기 희생적인 어떤 그러한 슬픔 가운데에서 그렇게 비운의 여인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여인들이 한이 많아요. 다른 말로요, 화병이 많아요. 화병이 많아요. 저도 화병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화병이 많아요. 이쪽으로도 화병이 많고 저쪽으로도 화병이 많아서 화병하면 내가 1인자다라고 할 정도로 화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올려드리고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이고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대부분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외기러기가 많아요. 네. 아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거시기가 거시기 길로 가고, 예. 이제 남편이 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저시기로 저시기의 길로 가고,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는 천국의 길로, 하나는 세상의 길로,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는 술을 만나러 가고, 세상을 만나러 가고, 딴 남자를 만나러 가고, 딴 여자를 만나러 가고, 딴 길로 가고, 죄 가운데 가고, 그렇게 지옥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또 이쪽은 예수님 만나러 가고, 교회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말씀을 보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렇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 이게 많아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가족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커플이 다니십니다. 예, 커플이 다니세요. 커플이 다니세요. 그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정을 부러워하다고? 부러움의 가정인 거예요. 예, 진짜요? 나름대로 부러움의 가정인 거예요. 지금 막 그러는데 나름 부러움의 가정인 거예요. 네. 뭐 당연하지. 뭐 여기는 좀 그치 뭐 막 코끝이 찡긋하는 부러워하세요 뭐 막 이런 이런 마음인데, 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요?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죄가 그냥 편마해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되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대놓고 지죠. 예전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뒤에서 졌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집니다.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 잡힌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그냥 따라가는. 세상은 지금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요. 예. 애인 1, 2, 3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똑같이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등지고 세상을 역행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지키고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 아직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지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 훅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는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고아처럼 살았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면 육적인 삶을 살았다가 고아처럼 살았다가 왜 너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사니? 머리는 왜 이렇게 안 빗니? 너 옷을 갖다가 왜 이렇게 여름처럼 입니? 이게 뭐예요? 다 잔소리.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니? 너 지금 누굴 만나고 다니니? 용돈 좀 아껴 써라, 공부 좀 해라. 이게 다 뭐예요? 잔소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잔소리를 안 듣고 살다가 편하게 고아처럼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죄 짓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죄를 지어도 간섭할 사람이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계세요? 그거 죄야. 그거 너 지옥 가고 싶니? 큰일 나. 안 돼. 이제 그만하자. 빨리 회개하자. 뭐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아 참나 좀 왜 이러셔. 이러면서 되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아 성령님 좀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 계속 날 쫓아다녀. 예수님, 아 좀 나 좀 죄 좀 짓게. 좀 따라오지 마세요.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나는 살짝 죄를 짓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옆에서 내 옆에 딱 달라붙어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죄를 져요. 민망합니다. 내가 죄 질 때는 잠깐 요 방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 좀 하고 이렇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면서 또 이래 버리면,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진짜 육의 본능으로, 이 죄성으로, 원죄로 사단한테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육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 가운데 내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굉장히 통곡하고 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지을 때 막 말리세요. 말리시는데 통곡을 하세요.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런데 죄를 짓는 거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말리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계속 말리시는 거예요. 말리시고 말리셔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겠다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죄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웅덩이에. 죄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웅덩이 그 가에 무릎 꿇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통곡하고 우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캐나다에 살았을 때, 그때 청년부 그 찬양 리더자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죄를 지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청년을 놓고 중보하다가 그 뒤에 본당 뒤에서 한쪽 구석에서 중보하고 있었다가, 제가 그 뒤에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견딜 수가 이게 막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막 서럽게 울었나 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한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가슴에 내가 못을 박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차마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고 죄를 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올라올 때, 이 사실을 아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통곡하고 울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님 근심하시면서 이게 소멸에 들어가실 준비하고 계시고, 나는 죄를 지으려면 예수님 가슴에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야 되니까 이 1, 2, 3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느니 내가 죽고 말자, 이런 마음 가운데 그냥 관계상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무 데도 가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자리를 떠났나요? 딴 짓을 하고 있었나요? 뭐 놀러 갔나요? 딴 남자를 만나러 갔나요? 예, 딴 데 가가지고 뭐 디스코텍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러고 놀았나요? 아니요. 뭘 준비했어요? 예, 그릇에다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어요. 등불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기름을 충분하게, 그리고 나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군대 간 남자들한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인이, 예, 공시 거꾸로 신을 때.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나는 너만 사랑해, 오빠만 사랑해요, 나 오빠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래놓고 군대 딱 들어가자마자 오빠 미안해요, 딴 남자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래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육의 눈으로 여자를 본대요. 그냥 육의 눈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가 제대하고 와서 그 여자를 만나면, 너 아직도 있었니? 야, 고무신 여러 개 내가 사줬잖아. 왜 안 갔니? 이렇게 되어진대요. 예. 꼭 느낌이 초등학생 아이가 오빠 이러고 기다려, 나랑 결혼해줘, 나 아가를 키울 마음은 없다. 이러면서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 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이제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너도 너의 길을 가고 나도 나의 길을 가야지. 군대 기다리지 마. 나 갈 거야. 이러면서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리겠죠. 네. 정말 사랑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혹 예를 들어서 신랑이 전쟁에 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올게, 여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라고 갔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죠. 소식이 올 때까지.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돌아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하면 기다리죠. 근데 안 사랑하면 소식 없네? 뭐 어쩔 수 없네? 소식이 없네. 어떡해요? 이러면서 딴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랑해서 기다린 것도 있고 다른 마음으로 기다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너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 같지만 안 와. 내가 더 멋진 사람 소개시켜 줄게. 예. 어우 좋아.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싫어.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릴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만 사랑한다 했어.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그래서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거야. 안 온다라고 안 하셨어. 그래서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에서 5명은 지혜롭다라고 하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구분되어졌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네. 그 기름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그렇죠. 내 기준에 예수님 곧 오시겠지. 곧 오신다 했으니까 오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적당한 기름,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등불 안에 가득 채웠겠죠. 예.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이고 다른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혹시나 이거를 계속 준비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멍 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지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 기도, 예배, 그것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영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은 잠시 졸 수 있어요. 육은 피곤해서 잠시 깜빡 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디움으로 밤새고 보초를 서보세요. 깜빡 졸 수 있죠. 육체는 그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호흡을 해야 물속에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호흡 없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주님이 곧 오리라 라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대요? 여기 보면 더디 오심으로. 더디 오셨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내 방법과 이게 너무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에 사람도 그러는데 부분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나를 전부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했던 미련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것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분을 드렸다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아니면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아니면 이쪽으로 이사해라. 저쪽으로 가라. 여기를 떠나라. 뭐 어떻게 해라. 아이를 가져라. 뭐 어쩌고 해라. 이러한 것 가운데 나는 죽기보다 더 싫었던 어떠한 순종하기 어려운 어떠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내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부를 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전부를 주십니다. 아멘. 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었는데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게 뭐였냐면,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리암처럼, 하나님, 언니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언니 편만 들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 동생한테 그랬대요. 예. 언니만 사모입니까? 나도 사모입니다. 언니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요!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언니는 전부를 줬다. 너는 부분을 줬다. 너는 부분을 줬지만 너희 언니는 전부를 줬다.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깨갱 하고 다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나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그거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겨댔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전부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전부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전부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겨댔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퀘션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간증을 딱 듣고 나니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겁니다.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건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미련함으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한이 맺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안에 캐나다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3년 안에 캐나다로 돌아가지 못한 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이 맺혀서 아골골짜기를 막 가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에서 사소고생한 이 부분에 내가 한이 맺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3년 안에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단의 어떠한 괴략 가운데서 건짐을 주시려고 아골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내가 경홀히 여겼던 거, 안일하게 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었는데, 근데 주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쳤는데 그게 이제 벌써 17년이나 됐네요. 예. 그래서 17년 동안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었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아골골짜기에서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버텼어요. 주님, 내가 미련해서 주님께서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지연아 기억해라, 꼭 3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라 지연아 기억해라,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알겠다고요, 갖겠다고요 해놓고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랬던 내 이런 안일함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쳐버렸던 이 미련함으로 내가 알고 가지 길을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 버렸는데,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 이 아픔, 이 미련함,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골골짜기의 이 1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아멘.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속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막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미련해서 스스로 교만함으로 풍덩 빠진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순간적으로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거를 드리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찍는 거예요. 새가 종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 창문에다가. 그러면 뭐만 깨져요?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이런저러한 것들 가운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 깨어 있으면 뭐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거를 붙잡고,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로잡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체험을 받는, 에너지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 혼자서 어떻게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는 이게 딱 뭉쳐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을 건드려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혼자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아니면 뭐 영적으로 뭐 성숙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혼자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떠한 습성이에요? 사자, 짐승, 그렇죠? 하이에나, 이러한 사단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혼자서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좀 꽤 많습니다. 요즘에 뭐 교회가 없다, 뭐 믿을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로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혼자서 뭐 기도실을 만들어서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그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 가운데에서 사단이 그냥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호예요. 그리고 권위자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호막이에요. 예, 울타리라는 거죠. 예. 이러한 보호막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간증으로 계속 더 풍성하게, 예, 그렇게 서로가 도우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디게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생활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내가 간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예,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똑같이 보였어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불은 갖고 있었어요. 기름은 옆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아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나요? 우리 직장 사람들이 아나요? 학교 사람들이 아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가족들이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들남 동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줘요? 예,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바 되어져서 나는 기도로 계속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이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눈을 거룩하게,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그리고 여기를, 성전을 계속 거룩하게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관리를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예요. 내가 가면 이곳 가운데 뭐가 풀어져요?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뺏겼어요. 눈을 뺏겼어요. 마음도 뺏겼어요. 여기도 뺏겼어요. 그러면 뭐가 여길 차지해요? 음란이, 패역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그렇죠? 예, 악한 영이, 죄가 여기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러워져요. 그렇죠? 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가는 방법? 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옥 가요. 집을 더럽히는 방법? 예,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사람 더러워지는 거 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더러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거룩하게 닦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집이 돼요. 더러운 파장이 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 때문에 더러워져요.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요. 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더 활성화되어져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자석이 그 안에 있는 자석을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서로 죄를 서로 짓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면 그렇게 되어져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이 안 더러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세요?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음란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짜예요. 여기 회칠한 무덤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 회칠한 무덤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면 이 사람 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게 나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 빨리 변해 이게 아니라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부터 해야 돼요.
그 슬기로운 다섯째는 졸았지만 계속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깜빡깜빡 졸 수는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진짜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그곳에 같이 있었지만 자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안 했어요? 보면은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다른 말로 대가 지불해서 기름을 사라. 다른 말로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거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있는 기름 좀 나 좀 다오.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술을 먹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피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몽롱하게 만드는 방법. 술을 먹어요. 그럼 몽롱해져. 헤헤헤헤 이러면서 몽롱해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몸이 확 풀어지면서 뭐가 좀 뭔가 이렇게 좋아져요. 그리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땅이 자꾸 나한테 덤벼. 전봇대가 막 덤벼. 이러면서 자꾸 비틀비틀. 나는 똑바로 걷는데 왜 너 이렇게 흔들거리니? 막 이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기분 좋게 술 취한 사람 어때요? 희죽희죽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비틀거려? 나는 똑바로 있는데 하고 기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이 문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몽롱해지면서 판단 능력이 몽롱해져요. 의지가 약해져 버려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럴 때 내 지갑을 빼가도 몰라요. 나를 한 대 때려도 몰라요. 이쪽 때려도 아픔을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또 몽롱하면서 기억이 몽롱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술 기운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술 먹으면 용기가 나요. 술을 먹으면 용기가 막 나서 그래서 내가 쭈삣쭈삣하면서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용기 내서 뭔가 저질러 버려요. 뭔가 저지르고 싶을 때 용기를 내서 하고 싶어서 술을 먹고 술 기운으로 용기를 내서 뭔가 저질러 버리고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을 팍 퍼붓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쌓였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해요. 술 기운을 빌어서 용기가 나오니까. 근데 술을 먹으면 그냥 가서 술 사서 먹으면 돼요. 별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비슷하대요. 비슷하대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몸을 못 가눠요. 자꾸 깔아줘요, 몸이. 그래가지고 바닥에 막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못 걸어요. 성령님이 확 임해버리시니까 어떻게 사람들 다 뒤로 다 빠져버려요.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이 머리가 하나님 임재를 확 덮여버려서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문제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머리는 뭐만 있어요? 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에게 환각이 잡힌 것처럼 막 황홀에 잡힌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이래요. 성령에 취하면.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 말도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이래요. 그리고 뭐 거룩한 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막 웃어요. 웃기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웃어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행복해하면서 막 웃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자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꾸 바닥에 떨어져. 똑바로 앉고 싶은데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 자꾸 흐느적거리면 막 떨어져. 예. 그리고 걷지도 못해요. 걸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흐느적거려서 누군가가 부추겨 줘야 돼요. 성령에 취하면. 경험이 없으신가요? 술 취한 경험은 있어도 성령에 취한 경험은 없으세요? 별로 "저게 뭐야?" 막 이러시는데, 예. 술 취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공통분모가 많대요.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슷하대요. 근데 성령이 취하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내 영에 그 전기 충격 빵 받아 가지고 에너지가 빵 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확 되어져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방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취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져요. 그럼 술 기운을 빌어서 용기를 내서 죄를 져요.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술을 먹고 용기를 내서 내가 말을 해 버려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럼 술 기운에 빌려서 그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술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그렇죠? 술 기운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왜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술 기운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육은, 이 술은 육의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뭐 한대요? 서로 대적해서 서로 싸운대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술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술을 먹고 하게 해줘요, 술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한다고 성령님 오시던가요? 술 취하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그냥 사면 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몇 년째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몇 년째예요 지금? 오, 8년? 신앙생활한 지 8년? 9년째? 오, 이제 3년인 줄 알았어요. 벌써 9년이나 되시는군요. 예. 예. 9년째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 원했잖아요. 지금 오시던가요? 9년째? 맛보셨나요? 예, 처음에 맛봤어요. 근데 그것이 쉽던가요? 안 오죠. 지금도 맛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 그쵸? 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감질나게 그냥 한번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잊어 가지고 한 번 맛을 보면, 술에 취한 사람도요, 한 번 맛을 보면 이걸 못 끊는대요. 그래서 술이 중독이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맛을 못 잊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 맛을 내가 받고 싶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막 대가 지불하면서 막 해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이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가야 돼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요.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서 술에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먹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 지불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다른 가짜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먹으면 술이 죄로 끌어가 버려요. 멸망의 길로 끌어가 버려요. 술이 사람을 죽이는 길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대가 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취하면 술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취하면 이스마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취하는 거는 죽이고 멸망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거저 받으려고 했어요.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았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저 받는 거가 없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심은 거 없이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라.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짜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계속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심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많이 심고 계셔요? 이거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이 정확하세요. 여러분 쓰레기로 심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죄로 심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뭘 심어야 돼요? 그렇죠. 나 지금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요거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심으래요. 나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뭘 심어야 돼요? 먹을 거 심어야 돼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거둬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세요? 먼저 심으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계속 심으세요. 심고 계속 심으세요. 심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고 그것만 빼고 다른 걸 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왜 들을 귀가 없어요?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들으면,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요. 근데 왜 못 들어요? 왜 못 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가 미련하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간증들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요, 내 것을 취해요. 저분이 저러한 걸 하셨어? 그럼 주님, 저도 그걸 원해요. 나도 그걸 원해요. 너무 기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응답 받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금식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간다 했어요. 혹은 작정기도. 예, 작정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야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정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엘리야처럼 그렇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주님 못 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전부를 다 걸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들을 게 있는 자가 그거를 취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재혁이가 군대에서, 재혁아 군대 생활 어땠니? 눈물만 흘려요. 묻지 마세요. 우리 주한이 카투사 호텔, 그리고 영빈이 뭐 그거 해군 거기는 모텔 뭐 이러면서 막 얘들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재혁이는 옆에서, 재혁아 너는? 그냥 울어요. 재혁아 왜? 묻지 말래요 나보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경환이가 재혁이 옆 부대로 간다는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재혁이가 경환이를 끌어안고 엉엉엉 갑자기 막 끌어안고 막 서럽게 울더라고요. 내 옆 부대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어.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재혁이가 비포 애프터 달라졌어요. 좀 사람 됐어요. 예. 군대가 사람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더니만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가 좀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회색지대를 없앱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그게 뭔 말인지 알겠대요. 내가 이 얘기 하잖아요. 또 울어요. 회색지대를 없앱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전에는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지. 네 목사님. 피일까지 싸워야 되지.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 걸고 역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렵지. 네,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끝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가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젊은 청년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든든한 또 멋진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예, 더블 포션. 한 청년이 왔는데 두 청년이 왔어요. 예, 다윗과 요나단처럼 둘이서 그렇게 끈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걸 붙잡고, 주님 저도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말로만 듣는 그게 뭔지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머리로 아는 그게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그런 게 있나 보다, 성경에 나와 있네, 이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두 청년이 저렇게 딱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든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이걸 믿으면 취하세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찾고 찾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이게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이게 베일이 벗겨졌어요. 뭐를 안 해서? 대가 지불을 안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을 때,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거를 우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 내 스타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전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다 봤을 때 육신은 다 약합니다.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아멘. 예,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내 자리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다 버티셔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셔야 돼요. 때때로는 그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우리 태성 형제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21일 하시겠다고 하고 계셔요 지금. 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일부터 또 합니다. 아멘. 그럼 또 뒤에 중보자가 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어찌됐든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쉽게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옛 습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쉽게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자 대가 지불하는 그 길로 내가 무릎으로 쇼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무릎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친밀함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